2015년 10월 26일 실천신앙 성령론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라 그랬죠? 학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예.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라는 이번 학기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7장 말씀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라는 그런 뜻,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기에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뜻으로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뜻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번 학기 때 배우고 있는데, 이제 첫째, 둘째 나가고 이제 세 번째, 육적인 뜻의 율법에 세 번째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왜 받아야 하는 육적인 뜻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슨 교육 의무와 같은데 선악을 분별하는 7장의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교육 의무라는 것은 은혜 받은과 같다. 교육 의무는 육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은혜 받은과 같다는 건 영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 정령코 아니죠. 어린애가 태어나서부터 글씨를 아는 게 아니죠.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글씨를 압니다. 그리고 그 글씨의 내용을 완전히 깨달으려면 거의 한 6학년 정도, 그리고 더 깨달으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갈수록 그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에 대한 그 의미들을 깨달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첫 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택한 거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라는 요한복음 15장의 16절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첫 번에 주님을 믿기 시작해서 태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거의 1년 정도 착실하게 교회를 나가야 학습 세례와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 교인이 되죠. 그래서 하늘날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를 보고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어났을 때에 바로 말씀을 깨달아지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부모의 슬하에서 7살까지 살다가 8살 때 교육 의무를 받으러 학교를 갑니다. 그때부터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우고 ABCD를 배우며 의알 쌀스 이렇게 배우죠. 카타카나를 배우고 믿습니까? 각 나라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배우게 돼요. 모든 것들이 숫자 그 나라의 말을 드리고 뭐 월남말에 모카이바본 남사이바이보 이거 뭐 월남말에 하나 둘 셋 넷이더라고. 그 싸워들면 샬라마리콩 인사법 같은 거 하는 것 배운 것도 많은 차원들이 올라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배우고 나서야 뭔가 뜻과 모든 구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오면은 자 세례를 받으세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합니다. 그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앉아 그 졸기도 하죠. 뭐 세상에는 이방 종교 믿다가 이방신 또 아스라 같은 그런 어떤 토속 신앙을 믿다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뭔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저렇게 한대.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 하면 자다가 봉창 두둥이냐 이딴 소리를 참 많이들 해요. 16권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달라붙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뭐 신라가 어떻고 성경 속에 뭐 부사를 했다고 오홀리압이 어떻고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어떻게 알고 배우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가려면 많은 수준이 지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세상 이치가 교육을 받는 것처럼 바로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왜 받아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교육 의무와 같다라는 것을 첫째 내용으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병역 의무와 같다. 자, 영들의 세계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병역 의무는 육적인 또다시 뜻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시험에 승리함과 같다. 그래서 병역 의무와 같다. 그러면 병역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갈 나이가 거의 21살 정도 됩니다. 그럼 20년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자, 성령을 부여받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10년 그리고 한 20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시험이 안 들으냐? 엄청 들죠. 적지 않게 시험이 들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인간을 충동시켜서 사단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요 하나는 유혹이더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고진 감래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겪고 있는 것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환난.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연단. 네 번째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라고 로마인 교회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게 하시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는 그런 시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단들이 인간들을 충동시켜 내 앞에 있는 형제, 내 앞에 있는 자매, 내 앞에 있는 주의종, 내 앞에 있는 동력자, 내 가족의 그냥 부모, 자식 다 그냥 사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충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사단이 종이 되게 할까? 그래서 계속 인간을 충동시켜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라고 했어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충동질에 넘어가는 거야. 저 인간이 꼴보기 싫게 또 와서 알짱거리네. 아니 또 와서 내 옆에서 후욕을 하고 비방을 해. 오늘 새벽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용서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 인간 안 되겠구만. 내가 용서해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벌써 나가는 건 이거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간 거야. 응? 그런 충동질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꼭 넘어가. 자기가 무슨 의인이라고 새벽에 기도를 딱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 네가 영혼을 용서하나 보자. 어디 후욕을 들어도 참나 보자. 어찌 뒤에서 비방하고들랑 축복하며 기도해나 보자. 이러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자녀 만들려고 흔들어 보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성질이 났다면 사단이 종이 다 돼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 그래 내가 쟤를 먹을 걸 사주는 게 아니었는데 저거 기껏 먹는 걸 달콤하게 다 받아 먹더니 쓰면 뱉어버려? 저 인간 그냥 아유 내가 그냥 세상에 있었으면 주먹으로 한방에 그냥 아스팔트 바닥을 긁었어. 응? 아유 그런데 내가 지금 목사 딱지 붙이고 내가 진짜 참는다 참어. 응? 이러면 벌써 사단이 충동이 넘어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자기가 과거에 아무리 돈 많은 오렌지족에 삼성그룹에 아니면 뭐 삼성동 압구정 등에 살았던 사람도 저기 제주도 꼴짝에 전라도 아주 무등산 꼴짝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다 뽑혀서 군대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 군대 들어가면 명예를 자랑하겠어 돈을 자랑하겠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예인을 할지라도 군대는 군대인 거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지식이 있다 뭐 가문이 뭐 부잣집이다 가난한 집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이 오는 게 시험인데 이 병역 의무처럼 시험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모자라서 되질 않아. 그래서 성령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그래서 성령을 자꾸 받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 여러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저 종으로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노예 생활만 했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고 구원받은 후로부터 고난은 적지 않으니까 애굽이 그리워졌던 거예요. 아십니까? 애굽 생활할 때는 그냥 상전한테 굽신굽신 숙이기만 하고 아부 떨고 그냥 나라에서 해라는 것만 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가정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출애굽하는 그 순간, 모세 선지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선지자를 키우고 결국은 막 4장에 막 그냥 고욕이 오기 시작하는데 5장을 통해서는 더 난리야. 지푸라기도 줬던 것도 이 바로 왕에 주지 말래.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 고통은 말도 못한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주기 위해서 연단을 겪는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편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하게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에게 임하게 했어요. 리더자가 강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강함을 어떻게 치리할까? 그래서 주의 종이 점점 되면서 백성들을 치리하려면 더 강한 은사, 강한 능력, 강한 권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냥 손바닥에 놓고 까불어요. 아주 키 까부르듯이 까부려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거는 알곡이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쭉정이라 하고 결론까지 내리는 많은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주의 종이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은사 능력 이 모든 건 다 더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지지 못하니까 성도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님이 예언이 임했다 뭐가 임했다 뭐 목사님의 강대상에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올라온 것 같더라. 옆에 보니까 전백이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 뭐 그냥 은사 받은 것 같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 판단지는 그 백성 하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주의 종이 돼서는 쓰겠느냐 그 말이야.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떤 부분이 있어도 다 치료해줘야지. 은사 부분이 되었던 말씀의 교만이 있든 기도의 교만이 있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교화시켜 주려면 성령을 조금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가 모세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너는 나와 같은 신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절로 딱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대언자가 될 것이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론의 대언자들은 다 장로요 그 밑에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강한 힘이 아니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돼서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방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가서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임했는지 장자를 치는 놀라움 속에서 막 무서워서 모세야 우리를 좀 구원해다오 라고 하다가 출애굽시켜서 모세가 홍해바다 가르는 그 기적까지도 보았거늘 금방 구원받은 뒤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다 통과해야 돼. 아무리 잘났어도 병의 의무와 같이 군복무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싫다고 나가가지고 휴가 나가서 안 들어오면 탈영병으로 간주하여 법에 위배받게 돼 있죠. 법조치를 받게 돼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군대에서 있는 대로 두드러 패. 역시 군대법에 의하여 걸려 들어가지요. 일단은 군복무 생활하는 동안에 지금은 2년, 2개월, 4개월, 과거에는 3년, 6개월까지도 받았으니 여러분이 과거가 어찌미냐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돼. 지금 시대는 2년과 2년 2개월, 2년 4개월로 공군들에게는 휴가가 많으니까 좀 더 군복무를 합니다. 옛날엔 3년 6개월씩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훈련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싸우지도 않아야 되며 오직 군복무에 충성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성령을 부여받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기 위한 연단 과정인데 내가 거듭이 나려면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4장의 12절로 불같은 시험이 오고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영광의 날에 너도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의인은 넉넉히 넘어가야 되느니라. 베드로서 4장 16절에서 2절까지 쫙 나오죠. 믿습니까? 병의 의무를 제대로 마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들의 세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들의 세계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길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어떤 시험이 들어오든 그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승리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만 원망했잖아요. 모세 원망했잖아요. 갈수록 원망은 더 심해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갈수록 원망은 더 심해져.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보시라고. 세계로 신학교 1학년 들어올 때는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공부 잘해. 신학교 4학년 되고 대학원 되고 학술원 정도 되면 갈수록 시험에 드는데 더 큰 능력과 은사 받으려고 시험이 준다는 생각은 조무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그 시험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입을 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냐 그 말이야. 있습니까? 성령의 탁스로 부어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봐요. 마라의 쓴물을 넣고 단물을 되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럼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기 16장에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메추라기 달라고 만날 달라고 모세가 먼저 손들고 기도하지 백성들이 할 일 없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강한 능력이 내려오니까 결국은 모세가 말한 대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모세가 말한 대로 만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줘서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가 나오죠. 아멜렉인들이 쳐들어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한 영들의 전쟁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럴 때 모세는 먼저 손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 너는 가서 칼로 가서 싸워라. 근데 모세는 입이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혔어요. 영적인 말씀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시내산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3장부터 홍해바다 가르고 나올 때까지 말씀이 두통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이 굳이 필요가 더 없겠지만 영도자가 되려니까 그는 뒤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야 너도 칼 쓰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 칼 쓰는 방법을 모세 밑에 배웠겠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는 전쟁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서 그분에 통하여서 말씀을 배운 12제자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사촌 형인 세례 요한이 목베밀 당해서 죽었지만 장례식을 가지 아니하고 영혼들 위해서 향해 달려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고쳐주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는데 어린아이에 있는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린아이는 초신자로 우리는 성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큰 오병의 기적이 4,000명 5,000명을 먹고도 남는 12가지 강줄이나 7강줄가 남았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은 칼이다 전쟁이다 그러면 신약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는 와꿀 짤 줄 알아야 돼.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입어라. 그것이 악한 영들의 싸움이니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비유를 하고 있더라 그랬죠. 칼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죠. 요리사의 주방장의 칼 앞에는요 무엇을 원하든 다 만듭니다. 아십니까? 요리사 호텔 주방장의 요리사는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만드는 거야. 과일을 이쁘게 깎자. 예쁘게 탁 깎아서 접시에다가 딱 놓고 사라다 만들자. 모든 걸 짜다 깎아서 딱 놓고 거기는 어떤 요리가 됐든 간에 오므라이스 됐든 카레라이스가 됐든 뭐 한밥 스테이크 됐든 뭐 돈가스가 됐든 그 요리사의 그 주어진 칼에 따라 다 고기도 썰어지고 내가 뭐 어떻게 썰어야 되겠다. 넙죽하게 크게 얇게 횟집의 회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손님이 얇게 썰어주세요 하면 얇게 두껍게 썰어주면 두껍게 뭔가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회쳐주죠.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든 시편 23편처럼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우리도 부족함이 없게끔 백성들을 해줘야 되고 그의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막대가 되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지팡이가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잔이 넘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과 생각의 평강을 줄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목자는 나의 평생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처럼 그 영혼의 영원 안식처로 인도될 때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시험이 들고 목사라는 사람이 혈과 육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성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용사를 얻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라는 것인데 이 용사는 바로 성도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데 이것이 성전이라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성전을 갖고 있으며 혈과 육을 죽이지 못하는 노함이 날마다 분함으로 나타나는데 무슨 성도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혈과 육으로 싸움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를 두르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 생각은 참 구원에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 투구는 머리다 쓰지 발에다 쓰지 않아요? 이 머리에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각만 하라 그 뜻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두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말씀에 도통하라는 것이고 의의 흉배는 구약의 흉배는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선한 걸 분별하는 12가지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분별하였습니다. 아십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믿음 갖고 이렇게 달려오든 저렇게 달려오든 다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신발은 내가 전도의 다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먹고 마시는 쪽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쪽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야 된다 그 말이요. 땅을 쳐다보면 땅바닥이 보여.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잖아. 위의 것을 바라보라. 졸릴 때도 위에만 쳐다봐. 절대 졸리지 않아. 위의 것을 바라보면 우편에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우리가 졸음도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데 무슨 장수야. 장수들은 칼자를 앞에다 끼고 적이 쳐들어올까 봐 누워 자질 않는 데잖아. 예전에 계백장군하고 김유신 장군 그 자는 것들 안방 연속구에서 봤죠. 칼자를 딱 옆에 끼고 앉아갖고 보시락 소리만 나도 바로 칼자루에서 빼서 후두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전쟁이니까 무언가가 앞에 시험에 딱 있거들랑 바로 말씀의 칼을 뽑아서 말씀을 생각을 해야지. 악한 것들을 치려고 애를 써야지. 아십니까? 십자가 군병들이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쭉 기록하듯이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법대로 경계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돼. 아십니까? 고난을 달게 받아라 그 말이요. 그게 십자가 군병이에요. 세상만 그렇게 병역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예수로서 좋은 군사가 되려느냐?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라. 생활에 얽매이지 말 것이며 법대로 경계해라. 이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좋은 군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가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첫 번부터 말씀을 깨닫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갖고 있어야 영혼들 상담하거나 전도하거나 가리키거나 설교하거나 제대로 나갑니다. 20년 전에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니 20년 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지라도 지금 들어온 영혼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못하겠죠? 그래서 비유로 주님은 말씀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34절로 말씀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야. 30년, 40년, 50년 된 사람은 본인의 끝까지 있던 목사님은 목사님의 소리를 이해해도 지금 들어온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이방인은 이해 못해요. 초신자도 이해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수건은 빨리 벗겨질 줄 알아야 돼. 모세율법, 이게 성경 말씀이죠. 왜 사도 바울 스님께서 다메섹성의 은사 받고 난 뒤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나 옥중 서신이나 목회 서신이나 일반 서신을 그렇게 기록해냈을까요? 사도 바울 스님은 오직 말씀만 갖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유를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밭의 비유를 하면서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물고기 비유하면서 왜 각자가 앉아있을 때 못 알아들을까 봐. 30년 40년 된 사람은 알아듣는 설교만 하고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 저기 있는 사람 졸고 있다고 말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 누구냐? 시험 든 사람, 초신자, 이방인.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발절치 따라가려면 먼저 믿은 자들의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수준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 근데 몸에 배 있어요.
오직 말씀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모세의 율법의 수건이 너희들은 아직도 드려져 있느니라.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은 잠깐 옆에 두고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을 꿰뚫어서 그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가도 익숙해 있어. 말씀만 갖고 계속 얘기해.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학기 말 50쯤 되면 설교학을 반드시 신약 말씀 50%, 구약 말씀 30%, 간증이 10%, 비유가 10%, 도합 100%를 향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건 다 이 학교나 이 종과 교수들에게 줄 게 아니라 여러분 것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버릇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에는 많은 스코신들 거의 율법으로 아주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기록해냈지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은사받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비유로 많은 믿음이 없는 자들,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준 겁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바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고 듣는 만큼의 체험을 받잖아요. 중국 선교사님 아주 파워시 나가는 거 보셨죠? 응? 목요일날 여러분이 성령을 학점 매긴다 해서 은사 집회 때 다 천례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은사를 방언도 제대로 안 나오셨었잖아요. 주의종들이 방언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금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4장이 어디 금하라고 했으면 적당껏 하라 그랬지 금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때 기도받은 거 여러분 신학생들도 다 봤죠. 허리 디스크로 얼마나 많은 시간 고생을 하셨는가 날마다 강대성에서 이야기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의 약을 늘 바르고 사셨어요. 그러나 그 뒤로 싹 나가지고 오래 앉아 계세요. 또 어제 엊그래도 또 한번 딱 맞고 나서 막 오리지널이 터져나가 버렸어. 응? 어제는 목 디스크 수술했고 그래서 요추 중추 그다음에 뭐야? 경추 이걸 수술을 싹 해버렸어 하나님이. 목 이러면 들어가실 거니까 그동안 끝까지 시험에 승리하세요. 시험에 승리해서 한 달에 들어 시험에 승리를 하더니 매일매일 같이 받아갖고 변화받은 게 아니라 끝까지 30일 동안 시험을 주시다가 한 방에 하나님은 고쳤어. 아십니까? 46년 성전을 한 방에 3일 안에 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도중에 시험이 들어서 누구는 불러주지 난 안 불러줘. 매일같이 와도 또 난 오늘 불러줄 줄 알았는데 또 안 불러줘. 그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화받지 못할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러니까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우리 신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 근데 말씀 중에서 한 달 만에 저렇게 영적인 거 그냥 딱 그냥 고침받고 손에다가 신의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비행기 날아갈 거 아니야. 누구는 10년이 돼도 고침 못하고 맨날 또 그냥 또 아파 이러는데 와, 한 달 만에 그냥 완전히 드러묵강으로 받아가지고 중국의 전 세계를 해서 달려가게 해서 다 전하게 하려고 영적인 자격증뿐만 아니라 율법의 자격증까지 다 기청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능력자가 갑니다. 그러고 영적 자격증, 육적 자격증 다 만들어주라고 내가 아주 보통 분주하지 않아. 1000배를 10,000배를 갚아라 그랬어. 훌륭하게 돼서 바로 이렇게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 시험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서 오늘 그랬잖아요. 18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딱 나왔다 그랬어요. 18절 보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깨달았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를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이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지체 속에 지체의 법이 있어요. 앞서게 16절에 율법이 선한 건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데 죄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고 또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워요. 사단이가 인간을 충동시켜서 유혹을 시키려고 마음의 법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걸 막 싸울 때에 결국은 죄의 법이 가만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다가 진 사람은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고 이긴 사람은 하나님 법의 성령의 법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그리 마음의 법에서 막 싸우는 거야. 한 육체 속에는 육체의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야 주긴 뭘 주냐. 네가 지금까지 허리디스크로 지금 목질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몇 년을 고생을 해놓고 네가 날 것 같냐? 이러고 막 아니야 성령이 왜 이게 조금만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막 총장님을 통해서 역사 이렇게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가장 젊은 신학생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버리는 거 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결국 영어가 일주일 만에 확 은사로 임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갔다 왔다는 거 아니야. 많은 시민들이 그게 되겠니? 몇십 년 배워도 영어가 안 되는데 안 될 거야. 마음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야. 거기서 맞아 안 되겠지? 그럼 바로 죄의 법으로 끌고 가서 사망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될 수 있어. 분명히 저 형님은 깡패였다는데도 저렇게 영어를 줄줄 아는데 나는 될 수 있어. 이렇게 성령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계속 지체의 법과 막 그냥 악한 것이 마음의 법하고 싸워서 승리하니까 성령의 법으로 인도되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한 걸 보시고 팍 입에 숯불을 달아주니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악이 다 사하여졌고 그때부터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눈으로 보면서 듣게 되더니 영어가 줄줄줄줄 랭귀지가 나오더라 그 말이야. 일주일 만에 미국을 가고 캐나다 가서 거기 현지인들하고 대화가 계속하게 되었고 또 와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제는 글씨 문법이 보이게 되오며 설교라는 것을 영어로 줄줄줄줄 쓰게 되고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병역 의무를 필할 때에 야 제대의 기쁨을 만난다 가자. 근데 거기서 유하고 싶사이다 라고 하면은 발뚝 받는다. 그래서 하사부터 시작하여 바로 중사 상사에 이르기까지 소령 중령 대령까지 그래서 사단장 연대장까지 달려가는 그런 경우도 만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다 제대한 졸업생들도 많아. 근데 여기는 아주 학스러운 공부를 한 20년 하는 사람도 있어. 박사학위도 아직도 못하고 10년도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소령 중령 대령 정도는 돼가고 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마부작심이라고 도끼가 바늘자루가 되긴다라는 거 믿어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주겠지. 그 사람이 전문 과목을 향하여 박사학위 다 내려가지 않겠어요? 꿈은 우리가 안 이루어졌을 때 깨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꿈은 깨지면 안 돼.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성소에 다다른 영혼의 닷 같다라고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몇 절? 9절에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 그랬다고. 이리 옆으나 저리 옆으나 소망이 없으면 영혼이 그 성소의 거룻줄을 딱 배에서 끊어내면 배는 항해하다가 파손을 만나고 죽어요. 바로 그 영혼의 닷 같아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성소 지성소에다가 딱 닻을 걸어놓고 움직이지 않아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시험에 승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 노중에서 다 죽었더라. 그렇게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승리 못했으니까 가인도 쫓겨나게 되었고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아브람도 고통 속에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요셉에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강히 쓰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려고 창세기 37장에 형들을 통해서 붙잡혀 갔지만 원망치 아니하고 그 애굽 땅에서 충성을 다하니 노예가 국무총리까지 되었더라.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연단 과정이죠. 영들의 세계를 아시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사람의 속에 사람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속에는 영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십니까? 사람의 속에도 영이 있어요. 영물이니까. 만물이 영장이니까. 그 사람의 영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늘의 세계를 정보통신해 주는 그 역할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승리합시다. 시험을 들지 맙시다. 이렇게 입술만 덜썩덜썩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줘야 돼. 이곳에서 자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하면 바로 또 입술이 터져나와. 또 씩씩거려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험이 들지 않겠다면 시험이 들지 않아야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입술과 혀로서만 하지 말자. 어디 있다 그랬어? 요한일서 3장 8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14절부터 뭐라 그래요? 영혼을 미워하는 자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 얻으려고 생각도 말래. 근데 어찌 영혼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습니까? 머릿속에 새겨졌습니까? 왜 시험이 들 때 그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시험 들 때 그 말씀이 떠오를 수만 있다면 시험에서 승리하겠죠. 요한일서 4장 20절도 기억이 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앞에 보는 형제 사랑치 못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한 것들을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럼 요한일서 3장에 앞자락에 쫙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죠. 9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죄를 짓노라고. 마귀의 유혹의 충동질에 넘어가노라고.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야 돼요. 맨날 이렇게 끼워야 보면데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뭐래. 시험이 들 때 그런 말씀들이 들어와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거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시험에 승리한 것 같으니 그랬으니까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시험에 들거들랑 지금 병영 의무를 필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먼저 된 사람이 이해하고, 먼저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도 자기가 걸었던 길을 아니하고 병장 정도 되면요 부활을 사랑합니다. 아십니까? 1, 2등병 때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주는 가끔가다 인간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당했던 아픔들을 때로 안 하는 그런 병장들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우리 상사를 보니까 이러다가 졸업하더라. 조금만 참아라.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다. 이래가면서 잘해주지 않습니까? 먼저 된 신학생들이 나중 된 신학생들에게 힘내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꼭 견디시오. 아픈 자가 있던, 마음이 아픈 자가, 생각이 아픈, 육신이 아픈 자가 있든, 경책을 받아서 시험에 든 자가 있든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박사님한테 병원에서도 수술 받은 사람을 박사가 계속 달려갑니까? 레전드 린턴이 가끔 왕진하고요.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체크합니다. 체온이 얼마인지, 혈압이 얼마인지, 혹시 체온은 떨어졌나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저럴 정도로 간호사한테 막 신경질도 내고 마취 떨어지면 막 그냥 난리를 내요. 그래도 간호사가 이놈의 환자가 미쳤나 이게? 100길로 차버릴까 보다. 이런 간호사 있어요? 그 말하는 순간에 간호사는 목이 달아나 안 달아나? 달아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손가락 비어지면 붕대 감아주고, 발이 찔뚝거리면 기부스 해주고, 이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짓인데, 내 몸에다 해야 될 짓인데, 내 이웃이 손이 베어지고 다리가 분질러서 기부스 해줘야 되고, 교통사고 났으면 만져줘야 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짓인데, 있는 대로 짓이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레지던트 린턴 자격도 다 잘라버리고 간호사 자격도 다 잘라버리고 나가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는 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승리해야 돼.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주님이 증인이 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 9절로 10절로 따가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꼭. 사람의 방법 갖고, 돈 갖고, 명예 갖고, 잘생긴 거 갖고, 유도 갖고, 태권도 갖고, 무에타이 갖고, 콩우 갖고, 쿵푸 갖고 이기지 못해요. 세상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힘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두들겨야 돼요. 그래야 열리고 보물찾기 하듯이 찾게 됩니다. 맞습니까? 꼭 시험이 오고들랑 신학생들은 바로 그냥 나가지 마세요. 듣기는 속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 기자가 1장을 통하여 19절로 말했어요, 안 했어요? 왜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한데 바로 나갑니까? 어이씨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 그냥 그 입 좀 테프 좀 묻혔으면 좋겠어. 날마다 내가 미제작골 붙여놨는데도 그게 이상하게 찢어지더라고. 응? 그 미제작골 붙여놨는데 자꾸 뜯어져. 천국작골 갖다가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쎄레 박아놨는데 그게 그냥 자꾸 뜯어져. 그냥 들으면
좀 한참 머물고 있다가 입을 열면 안 되겠냐 그 말이요. 아십니까? 그러면 시험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 육적인 뜻 율법의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납세 의무, 영원 전도. 자,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영원 전도가 되는데 24절 25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자, 마음의 법이 싸워서 성령의 법으로 이긴 사람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 마음과 서로 막 싸우는데 마음이 쳐버렸어. 그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니 그건 사망의 법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음의 법에서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승리하면 당연히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된다. 납세 의무는 영적으로 감사로 영광 돌린과 같다. 납세 의무자가 어린아이들이 내질 않죠. 세상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납세 의무는 절대 어린아이들이 내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내지 않습니다. 부모만이 냅니다. 사업가만 냅니다. 조그만 수호 사업장을 해도 하물며 떡볶이 가게, 그리고 하물며 조그만 오뎅 가게라도 상점을 얻어가지고 하면 당연히 납세를 해야 돼요. 소기업체, 대기업체 내는 세금이요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대기업체가 내는 세금은요 소기업체가 1년여를 2년을 몇 년을 살고도 남는 그런 세금을 내죠. 그래서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세금 포털에 확 들어가면 다 걸려 넘어진다. 이런 것들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감사해서 거듭나서 시험을 잘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올리죠. 우리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적인 초신자들이 11조 내라 감사 내라 그러면 못 냅니다. 시험이 들어요. 적지 않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지 말 것이며, 설교를 어제까지 준비하고 오늘 설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어느 사람이 탁 떴어요. 누군 줄 알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주의종 때문에 시험 들어서 왔는지, 물질의 시험이 들어서 왔는지, 돈이 하나도 없는, 나는 돈 내고 싶은데 돈 내는 사람이 큰 교회 보니까 이름도 써있고 11조가 얼마 냈고 감사 얼마 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나갔어요 라는 사람의 사례를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종이 30년 동안 11조 예물 설교를 잘 하지 않느냐. 이 정도 없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남들이 낼 때 참 내고 싶었으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산에 가서 잠깐 동안 목회를 했더니 거기는 감사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문 열고 나오면 성전문 앞에 콩 한 말, 옥수수, 무, 배추, 그들은 거기다 그 감사해서 감사의물을 갖다 놨더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장에 돈 많은 사람은 소로, 조금 많은 사람은 염소로, 그 다음에 양으로, 비둘기로, 밀가루 한 줌으로 갖다 드린 것처럼 말이죠. 왜 말라기장에 11조를 시험해보라,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라고 시험해보라고 기록했지, 강제적으로 내야 되느니라 라고 했던 건 아벨과 가인 시대 첫 것 드렸고, 아브라함이가 멜기세바지 첫 것을 드렸으며,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에 내가 다시 부자가 되돌아오거들랑 하나님께 12일을 드리겠나이다.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그 구절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과부의 랩돈을 내가 받느니라. 과부들은 쫄쫄 떼낼 돈이 없겠죠. 그래서 랩돈을 더 귀하게 여겼느라.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면 과부들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와요. 이종의 모든 목회 사역 30년 동안에 정말 없는 사람들이 더 찢어서 갖다 내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천석군이 만석군 되고 싶어 하니까 더 많이 안 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안고 품고 많이 해주면 많은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나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느니라라고 설교를 하지만 그 이상을 받습니다. 이 중에 많은 경우들에서 그래 먹여주고 라면 하나 콩 하나 같이 놀아 먹자 이렇게 심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 중에 한 50명 이상은 먹여 살릴 정도까지 왔습니다. 종들도 그렇게 100배, 1000배 받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그거 핏값으로 있는 그런 거를 값이시 쓰는 과정이 돼야 되겠죠. 세계는 신학생들이 알아둘 것은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럼 어린아이는 초신자입니다. 아십니까? 청소년들한테도 교도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저께 뉴스 보도 잘하셨지요. 어린아이가 벽돌장 떨어져서 죽였는데 그 어린아이 죄를 어떻게 물을까? 17, 18살 주민등록증 나오지 않고 성인이 되지 아니하면 죄를 법에서도 묻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막 그냥 집사가 11조 예물을 제대로 내면 집사직분 준다. 이렇게 하는 곳이 거일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믿음의 집사를 먼저 줍니다. 믿음의 집사를 주면 부끄러워서도 11조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내더라 그 말. 아십니까? 믿음의 집사를 주고 믿음의 권사를 주고 믿음의 장로를 내가 소속된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장로는 홀령한 일 하십시오. 보약한 제 사주고 장로의 김직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내가 있어서 할 수는 없으나 다음부터 밥 먹고 뭐 하는 것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저절로 그보다 더한 영혼의 믿음의 사람이 앉아있더라 그 말이죠.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느냐. 목숨을 더 중요하지 몸이 중요한 거 아니고 몸이 중요한 것이 의복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알아서 그의 나라 그 의만 구하면 내가 다 알아서 채우리라. 그것이 성경 말씀이겠죠. 집사 이상 전도사 이상 목사 이상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 줬고 이 남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죠. 아십니까? 이종은 항상 그렇게 11조에 대한 것도 어디서 용돈이 들어왔던 11조 꼭 떼어놓고 뭔가가 교회 하다 보니까 내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내 교회 들어와서 거기에 전체적인 돈 나온 데서 반드시 11조 떼어서 노예에 드렸으며 노예에서 총회를 드렸고 11조는 하나님 것이에요. 레위기장에 제사장들만 분깃을 먹은 게 바로 거기 있는 분깃의 음식들입니다. 나머지 그냥 화목제나 번제나 소제나 거제 이런 것들을 듣고 백성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화목제는 즐거워하라고 드린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제목은 백성들하고 화목하고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11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유교 사상에 있는 제사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사상에 올라간 그 모든 제사상에 딱 상에 올라간 음식은 이웃하고 나눠 먹지 않습니다. 장자에다가 차자에다가 삼자에다가 그 가족만 먹습니다. 나머지 부엌에 남아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웃과 나눠 먹지 절대 제사상에 올라간 거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11조 법과 같은 것이에요.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 것. 그래서 제가 소속되는 교회는 소산에 어떤 물질이 다 쌀이 나와도 제일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마늘이 되었든 고구마가 되었든 감자가 됐든 첫 것은 무조건 갖다 드려라. 주의종한테 드려서 주의종이 먹고 기도를 잘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이 11조 예매의 시초죠. 아십니까? 그러고 나머지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의 11조하고 박하와 회양의 감사예물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놀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었어요. 아십니까? 이종은 방언받아 감사합니다고 올렸더니 감사해 주고 내려 통변을 주시고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렸더니 예언이 내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과 뭐 지은사절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처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하늘의 세계가 열린 거야. 아십니까? 그건 나하고 1대1의 하나님과 교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드려서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내가 오늘 100원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라고 했으니까 야 100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속이 상해. 제가 금산에서 넘어올 때 거기다 전 재산을 열몇 명이 그냥 전 재산 다 들고 들어가고 그냥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선교교회 목사님들의 그 모함 속에 우리 같이 있었던 장로님을 꼬여가지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다 그냥 별 보고서 그냥 이불짐하고 보따리짐만 갖고 그러고선 달려올 때 하나님 몇 천만 원 버렸으니까 저는 분명히 1억을 줄 줄 믿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수원 땅을 밟았어요. 1억짜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덕산 땅의 맹지 땅 그게 복인절에도 판낼 집이 그게 1억 들어간 거야. 50만 원 낼 돈이 없었어. 하서동에서도 한 달에 100만 원 하면 쩔쩔맸어.
근데 여기 딱 오고 난 뒤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내고 살아. 그럼 몇 배야? 100배겠지? 그래 안 그래요? 계속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어떡할까 어떻게 아골골짝 그래 소돔과 같은 고모라성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고. 나는 시골이고 어디고 그냥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그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모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고 목자의 음성만 내면 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나니 그랬어. 사람 미움 맞힐라 하지 말고 환경에 젖어 들어가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살아야 되잖아요. 내 가정도요. 이런 건 아직도 세상을 달려가는 거야.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우리 모친 거사의 내정화 위암의 순천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으신 분이라 90년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우리 어머니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살아서 지금까지 94세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암도 더 줘. 믿음이 강해지니까 악성 폐렴도 줘. 10가지 병 다 줘. 그래도 믿음의 확신 가졌으니까 아니 전에 2가지 암도 고쳤는데 4가지 암쯤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가지니까 고치시더라고 말이야. 그래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뭐라고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나사로야 그랬지.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어제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날지어다. 그럴 줄 알아야죠. 내가 오늘 고쳐주마. 먼저 번에 고쳐주지 내가 기도만 받으면 너는 잘 고쳐질 거야. 이게 잘못하면 교주돼.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고쳐.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믿음만 조금만 가져.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을 할 거야. 이러고 해줄 줄 알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걸 100번을 해보고 1000번을 해봐라 낫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지. 공중곳에 잡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릴 것인데. 믿습니까? 그럼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0장을 보니까 야곱이가 나무 껍질 벗겨내면서 그냥 신풍나무, 단풍나무, 뭔 나무야 그 다음에? 버드나무. 응? 시험에 나왔었는데 다 잃어버렸다. 그 껍질을 벗겨놓고 아니 와서 양이 그걸 쳐다본다고 얼룩얼룩한 양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나왔겠느냐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야 제발 양아 이거 먹고 얼룩얼룩한 거 좀 나와라.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병아리처럼 그냥 물구이에 먹고 또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번 쳐다보고 야 하나님의 기적이 얼룩얼룩한 것들이 다 나왔잖아. 얼마나 부자가 돼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으로 자꾸 바라보면 아니 되는 게 없어. 있습니까? 김치조각 하나밖에 흔들어 못해. 지금 아주 그냥 고기도 풍년 그냥 김치는 그냥 널려서 하는데 너무 풍년. 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게 그냥 고기를 갖다가 그냥 전에는 몇 개월에도 한번 먹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도 몇 번 먹는지 몰라. 능력 아니에요? 감사로 영광 돌린가 같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육적인 뜻 율법의 뜻을 가졌습니다. 있습니까?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좀 일깨워졌습니까? 예, 4번째까지 했으니 4시간을 이 3글자가 한 거야. 오늘로써 믿습니까?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하기 때문이다. 첫째, 둘째, 세상을 승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유법으로는 교육의 의무와 같고 병의 의무와 같고 납세의 의무와 같으니 당연히 성령은 받아야 한다.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 영적인 뜻 믿음의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지고 또 에베소 3장 말씀 가지고 성경 속의 예화를 들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배워보도록 합니다.